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 한 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신명기 8장 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온라인 예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셨다가 오늘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일, 좋은 종일토록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장미꽃으로 덮인 길이 아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되란 얘기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고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로망 롤링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장미꽃으로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납니다. 원수도 만납니다. 위협도 당합니다. 위험도 당합니다.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꽃길만이 아니고 인생은 뭐라고 할까요? 꽃길도 있기는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의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잖아요. 꽃길이죠. 그런데 이 꽃길이 알고 보니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고, 이 광야길은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일직선 거리로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한 일주일 정도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삐졌다 샜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광야길 40년, 이 모습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40년 동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받았고, 또 이들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동안 잘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수명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길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광야길 40년 동안 너희들의 인생을,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어제의 길, 떠났던 길, 과거를 기억해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기억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축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면 오늘 적용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위험에서 나를 건지셨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과거에 내가 또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이렇게 실수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셨는데, 이런 경험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오늘 그것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과거를 너무 많이 기억합니다. 어떤 과거요? 아픔, 저주, 실망, 뭐 이런 과거들 있잖아요. 또 뭐 남한테 원한 산 거, 원한 줄 거, 시엄마가 어떻게 한 거 이런 거, 옆집 아저씨가 뭐 어떻게 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잊어먹어. 평생 가도 안 잊어먹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안 잊어버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억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버려야지. 하지만 과거에 내가 받은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종되었던 애굽 상태를 기억하라. 종되었던 애굽.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정착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는요, 요셉이 했던 일, 요셉의 하나님, 이것을 애굽의 왕들이 이제 몰라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겁을 먹고, 왜요? 이러다가 나라가 전복될까 봐 겁을 먹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뭐예요? 종살이였어요.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산 거 아니에요. 꿈을 펼친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가면서 산 거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이 무슨 존엄함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종 아니지 않냐 그 얘기죠. 너희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인이다. 너희의 왕은 애굽의 왕은 파라오지만 너희의 왕은 여호와다. 너희는 예전엔 종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종 아닙니까? 인류는 종입니다. 인류는 죄에 대해서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왜 죄를 범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유전상, 그 본성상 죄인으로 출생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귀찮아하잖아요. 선하게 사는 거 힘들잖아요. 악하게 사는 거 짜릿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익이잖아요. 누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돈을 조금 벌고 싶어요. 그냥 가서 뺏어갖고 크게 벌고 싶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건 나 죄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한 얘기지만 부자 되기 쉽습니다. 3가지 정도만 잘하면 돼요.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사기. 도둑질은 몰래 훔쳐오는 거고 사기는 알면 눈 뜨고 당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돈 벌어요. 단 전제가 있지. 잡히지 말아야 돼. 잡히면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몇백억 해먹고 잡혀도 집행유예 나오거나 벌금 나오거나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한결같이 세세토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봐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죠.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찬양받을 만한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 안에도 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또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도 종노릇했죠. 습관에 매여서, 나를 망하게 하는 습관에 매여서, 그런 조상들의 유전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고 뭐 산천초목을 섬기고 점 보고 뭐를 하면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제가 어제 뭘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목회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들도 한 1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무당 분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거 하면 100만 명 추산한대.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예전엔 더했죠. 무당밖에 없었지. 예전에는 무당들이요, 조정에 들어가서 궁궐 속에 그런 걸 신기 있는 그런 뭐 왕비나 뭐 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점쳐주고 또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 전통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어. 그리고 우상이 많이 물러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 중에서 아침에 나오려고 했더니 접시가 깨져가지고 또 정리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문 앞에서 굽이 나가가지고 야, 오늘은 나가면 안 되겠다. 재수 없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안 나온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 제가요, 연말에 사주 본다고 집사님 2분이 같이 점보러 간 것도 알아요.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들은 얘기로 다 다닌다는 거예요. 뭐 검찰도 점보러 다니고 집사도 점보러 다니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왜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습관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단이 주는 달콤한 죄를 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또 세상 임금 앞에도 노예고 세상의 권력자 앞에도 노예잖아요. 여러분 사장님 시키면 하죠. 하잖아요. 왜요? 월급을 주니까. 목사가 시키면 안 해도 안 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은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급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깨닫는 자만 깨닫고 못 깨달으면 멍하게 사세요. 봐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썩어질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풍습과 습관의 종이었는데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이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광야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게 살다가는 끝날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조상들처럼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7, 80년, 8, 90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기억해 보니까 이런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자유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셨고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얼마나 총명했는지 기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나는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왕년이죠. 왕년 들어보셨습니까?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내가 이랬다 이런 다 기억하잖아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리 과거에 총명했어도 아무리 과거에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아무리 과거에 천하의 많은 책들을 읽고 학식을 쌓고 학위를 여러 개를 취득했어도 나이 먹어서 혈관 하나만 딱 건드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요. 혈관이 막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억력도 감퇴돼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마주쳐갖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한 10초 정도 그랑 묻고 그리고 가세요 하고 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서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몰라갖고. 그거 가지고 치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건망증 정도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라면 끓일 때 저는 봉지 넣은 적이 있어요. 라면 끓이면 봉지는 버리고 이게 넣잖아. 봉지부터 담가 아이고 하고 다시 꺼내고.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아기가 되는 거지.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치매도 오고
알츠하이머도 오고 그러잖아요. 제 바람은 그겁니다. 인생은 기억할 만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기억력을 잃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가족들 너무 애먹이지 말고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나쁜 기도 아니잖아.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건강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지 않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병원에 계신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보인다 그러라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야 이 장례가 기쁜 장례가 돼요. 광야길 40년, 이스라엘의 광야길 40년은, 그리고 우리 인생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우리 인생도 광야길 40년인데 우리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평상시에 자주 잊지는 않습니까? 죄 지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할 때, 예배 드릴 때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꽃길 아닙니다. 꽃길도 만나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광야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작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그 길, 그냥 여세를 몰아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묻어버리고 여세를 몰아서 쫙 가서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확 몰아내고 차지하면 한 달도 안 돼서 깔끔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주 속전속결로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른 목적도 있어요.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나는 좋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40년은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고, 둘째, 훈련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을 트레이닝 혹은 테스트, 훈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트레이닝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시험 한다고 좋아지는 거 없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에요. 성적이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목적이 아래예요. 아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늘 아래로 보내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항상 위에요. 업.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단계를 통과하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요,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의 근성을 버려야 돼요. 종들은 자유의지가 약해요. 종들은 원망할 거리를 많이 찾아요. 핑계와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어요. 이 종의 근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 종처럼 살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몇 번 체험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체되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기 있다간 죽겠다. 애굽 땅에 가서 뭐예요? 다시 종살이 하자는 거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봐놓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금각과 금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게 종이라고요. 이해 안 가죠?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들이 하는 거는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하잖아. 예? 애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더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은 학교를 잘못 다닌 것이겠습니다. 훈련을 잘 치르지 못한 것이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F를 계속 받아서 학점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졸업을 해야 쓰임받습니다. 졸업을 해야 사회로 진출합니다. 여러분, 쓸만하면 죽어버리고, 쓸만하면 나이 먹어서 끝나고, 쓸만하면 딴 데 가고, 쓸만하면 없어요. 여러분, 평생 훈련 받으면 안 돼요. 훈련은 짧게, 사역을 길게. 명심하세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막 집중적으로 막 1, 2년 동안, 3년 동안 막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막 성경을 막 묵상하고 막 통독하고 말씀을 붙잡고 해보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은혜를 안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죠. 사탄이요, 예수 믿지 말라고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게 하겠지. 하지만 예수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안 통하니까 그렇게 하네요.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해요. 영적 게으름. 나중에 하자. 나중에 성경 보자. 나중에 기도하자. 나중에 예배하자. 나중에 봉사하자. 나중에 충성하자. 나중에 공부하자. 나중에 양육받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나 없을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과연 보장이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인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인생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두 가지 훈련을 하고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훈련은 첫 번째,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이 낮추신다. 왜요? 마음을 낮추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을 선택합니까?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발 어디서 구하고 옷 어디서 구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인데 가지고 나온 것도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오늘날 집사님 예배 잘하면 신발 안 바꾸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무슨 얘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경험하는 게 성도의 인생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떡 먹어야 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떡도 있다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은 자는 깨닫고 붙잡을 사람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용기를 부리는 것은 객기라 그래요. 술 먹으면 객기가 심해져요. 그죠?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젊은이 애들이 객기가 심해져. 또 철없는 애들이 객기가 심해져. 뭘 모르는 사람이. 까불다가 유단자를 만나면요, 인생이 한 방에 가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예요. 어떤 근거입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약하지만, 난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도해 주시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기도하고 정직과 성실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결국 이 광야길도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면 경험하게 돼요. 세밀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계속 쌓이면 이 사람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들 몇 개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선택해. 선택이 시험이잖아. 답을 선택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5번이야 하잖아. 3 다음에 5인가? 4번이야. 여러분, 이 시험에서 떨어지지 말고, 한두 번 떨어진 건 너무 억울하잖아. 이 시험에서 다시 붙어서 여러분 성장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성숙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한 1분 할 거니까 잠깐 딴 데 갔다 오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사고, 성경에 그런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최고는요, 겸손이에요. 사랑도 겸손에 들어있어요.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못해요. 여러분, 겸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겸손은 낮아지는 거니까,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할 말도 다 못하고 궁색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그러니까 겸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겸손은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 자리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함부로 상석에 올라가 앉지 않고 내 자리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목사가 어떤 분보다 공부를 더 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보다 인생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분보다 조금 똑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보다 목사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겸손한 것은 목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고 섬기라고 맡겼고, 그러니까 섬기고 기도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좋은 거는 기도가 빨리 끝난다는 거지. 기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쭉 하면 끝나 그냥. 목사가 무슨 세상의 회장처럼 살고, 응? 목사가 무슨 하이 소사이어티가 된 것처럼 누리고, 응? 이거 윤석열 씨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를 위해서 최근에 울어본 기억이 없다면 회개하고 다시 울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가슴 저미면서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 좋은 집 살지 말자, 좋은 차 타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회장님들이 하는 거잖아. 뭐 사업하려고 목회하는 거야. 제가
정말 존경하는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서로 연락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는데 사모님이 폐암 말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치료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그 남기신 글을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지혈하려면 4시간이나 걸리고 그런데요. 이렇게 아픈데 그동안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 걸 몰랐구나. 자기 아내 아픈 것도 큰일이지만 그동안 성도들이 아픈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겠지. 난 그분 참 좋아해요. 대화는 거의 안 해봤어. 노예에서 인사만 하고 페이스북이니까 짧은 문자만 주고받았지. 많이 안 해봤어. 참 좋은 분 같아.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장을 인정해드리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훈련으로 가능해요. 이거 안 돼요. 하라고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안 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래서 이 광야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 겸손케 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왜 해야 돼요? 이거는 가르쳐 줄까 말까 하는데 가르쳐 줄까 말까. 이걸 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야 되고, 훈련하면 땀나잖아. 훈련하면 근육 아프잖아. 훈련하면 손해도 보잖아. 훈련하면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 왜 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이유가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존하고 번성한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복 달라고 하지 말고 훈련부터 받으라고요. 좋은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좋은 거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요. 어떤 아이가 아빠 1억만 줘! 내가 가서 쓰게. 누가 줘요? 나가면 분명히 술 먹을 건데, 친구들하고 놀 건데, 화랑방탕할 건데, 흥청망청 세월 버릴 건데. 하지만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일에 아이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빵이 오잖아. 누가 갑자기 생각나서 빵이 오잖아요. 갑자기도 아니죠. 2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가려고 그랬었대.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구원까지 하셨는데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근데 누구를 축복하셔요?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 누구예요? 훈련받은 사람. 광야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을 소망 가운데 걷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40년은 세 번째 소망의 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목적 없는 길이 아니죠. 이 세상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김소월 씨가 그런 시도 남겼듯이. 또 사람들 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빼고. 몰라요. 헤매요. 불안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길은 목적이 있는 길이에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우리 인생길은 목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내가 여기서는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이겨내요. 여러분, 인생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복지국가 중에 한 나라인 저 북반구의 어느 나라에서요, 119에, 거기는 911이지,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만든 영상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거기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전화 내용이 뭡니까? 제가 방금 남편을 총으로 쐈습니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나도 이제 총으로 죽을 겁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는 게 소망이 없다는 거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뭐하러 사냐 하고 우리 죽자 합의하고 부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소망을 뺏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살면서 힘들지 괴롭지 하면서 막 어쩌면 그렇게 사냐, 삶이 고달프지, 소망을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광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지, 누가 광야에서 살고 싶어요? 애굽에서 집 짓고 살고 싶지. 누가 한번 태어나서, 여인이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막 샹송을 들으면서 막 김기사 운전해 그러면서 그러고 살고 싶지. 누가 이렇게 맨날 밥 짓고 정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행은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불행인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은 광야길이다. 이 땅은 땀 흘리는 길이고, 이 땅은 겸손해지는 길이고, 이 땅은 훈련받는 길이다. 이 땅의 끝에는 소망의 나라가 있다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소망으로 사십시오. 한평생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삶은 광야지만, 이 땅은 험하지만, 여러분, 그 소망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그 소망대로 이루고, 여러분, 하던 대로 살지 말고 바라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새해 인사글에 그런 끝말을 넣었죠. 하던 대로 사는 것보다 바라는 대로 사세요. 소망으로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결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이 길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처럼 모시겠지만, 광야길로 내모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길은 축복의 길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광야길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길이요, 아는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길이요,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로 이런 좋은 광야길 4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혹이라도 온전치 않은 것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인생길을, 광야